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성숙을 향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그래서 오는데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옷이 좀 많이 두껍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족은 지금 한국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가족을 향한 늘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뜨리마카시 인사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이들이 참 많이 회복되고 특히 큰 아이가 많이 회복되어서 또 점점 더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년 1월에 다시 대학에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작은 아이도 지금 저희와 같이 지내면서 내년 1월에 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각각 다른 대학입니다. 한 곳을 가지 않고 다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또 한편으로 저희 부부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두 아들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지금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시간이 한국에서의 시간이 인도네시아에서의 시간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우리가 뜨겁게 이곳에서 부흥회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몇 달 전이죠. 아마 한국은 때를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 자연이 있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계절을 따라서 많이 바뀌죠. 여름엔 이런 옷 안 입었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1년 12달 똑같습니다. 계속 초록색입니다. 계속 30도 이상 폭염, 계속 폭염입니다. 주구장창 반팔 반바지를 입고 삽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근데 한국은 다르죠.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봄에 벚꽃이 그렇게 흩날리더니 얼마 전에는 낙엽이 형형색색 낙엽이 막 여기저기 불타오르더니 이제 다 떨어지고 곧 있으면 눈이 내리겠죠? 눈 옵니까 한국?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시겠지만 저희 가족은 지금 이 시간이 특별한 선물이라 여겨지고 저희 아이들이 언제 눈 오는지를 지금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 멈춰 있지 않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것, 특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는 것, 특히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보며 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것,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아주 큰 기쁨을 느끼죠. 때로는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한다. 성장하니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되죠. 그런데 성장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성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또한 잘 점검해야 한다고 싶습니다. 어디를 향해 성장하고 있는가? 방향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스포츠 예능을 좀 봅니다. 예능 프로를 볼 때 주로 스포츠 예능을 봅니다. 여자들도 나와서 축구하더라고요. 요즘에 재밌더라고요. 남자들도 축구하고, 축구 선수들 말고요, 연예인들이 축구하고 뭐 여자분들도 야구도 하고 뭐. 근데 어느 스포츠 예능을 보니까 야구 예능에서 어떤 선수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타석에 들어섰는데 뭐라 그러냐면 방향성.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박용택 선수가 아세요? 박용택 선수 기도만 하셔갖고 잘 모르시는군요. 그 유명한 레전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박용택 선수가 은퇴하고 이제 은퇴 선수들 모아서 예능하는데 타석에 들었을 때마다 방향성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휘둘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글로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잘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점점 세상과 닮아간다면, 세상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들들을 보시는 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느끼는 게 조금 비슷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애들을 보면요, 큰아들을 보면은 저랑 똑같다고 얘기들 하십니다. 어쩜 이렇게 선교사님 닮았냐고. 정말 그런가요? 닮았나요? 네, 저도 인정합니다. 많이 닮았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가족분만을 했는데요, 큰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예성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놈은 나다. 딱 보는 순간 이놈은 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옛날 앨범을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그리고 왼쪽이 접니다. 흑백 사진이 제가 100일 때 사진이더라고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저희 아이가 조만했을 때 제가 앨범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가 언제 흑백 사진을 찍고 이거 안 찍었는데 저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안경 쓴 모습까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안경 쓴 모습까지 똑같죠? 그런데 첫째만 저랑 똑같은 게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 둘째 아이는 좀 달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색한데 그랬는데요, 둘째도 저랑 똑같더라고요. 성향이 저랑 똑같습니다. 성향이 저랑 똑같아요. 둘째가 뭘 하면, 예강이가 뭘 하면 저는 그냥 알겠어요. 그냥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 얘 의도가 뭔지.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모는 자신을 닮은 자녀를 보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손주를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손주가 없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김생 목사님, 우리 손주 보시고 또 손주 또 그 큰 우리 하람 전사님도 또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엊그저께 일기에서 읽었는데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나중에 대면하여 만났을 때 얼마나 더 기쁘시겠습니까? 어쨌든 나를 닮은 나의 자녀, 아들, 딸, 뭐 손주, 아니면 뭐 조카, 나를 닮았다는 것을 보면 참 기쁩니다. 근데 당연한 겁니다.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겁니다. DNA가 같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닮으셨나요? 열심히 달려오기는 달려왔는데 열심히 발전하기 위해 책찍질하고 노력하고 성장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얼마나 닮았습니까? 주님을. 2025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오늘이 11월 28일이죠.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5년을 마주할 때 여러분들 각자 믿음의 목표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몇 퍼센트 정도 여러분들이 세운 믿음의 목표들을 몇 퍼센트 정도 달성하신 것 같나요? 아니, 우리가 세웠던 그런 목표들, 우리가 힘을 다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았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닮아가는 거는 꼭 유전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부도 그렇죠. 부부도 많이 닮죠. 저희 부부도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좀 종종 듣습니다. 어디 가면 저랑 제 아내는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닮았다는 말이 너무 좋거든요. 닮았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참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인도네시아 분들도 닮아요. 인도네시아 분들을 보면 부부가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진짜 닮으셨어요. 한국 부부만 닮은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분들 성도님들을 보면 부부가 그렇게 닮으셨더라고요. 왜냐, 늘 같이 생활하니까. 같은 거 먹고 같은 거 마시고 같은 거 보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게 다 함께 이루어지니까 외모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도 점점 닮아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저 사람이 뭐 욕을 먹든 손해가 나든 뭐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혼하여 한 가정이 되면 그 배우자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이 사람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고, 이 사람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닮아가는 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사람 같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가끔 들어요. 인도네시아 사람 같다는 말을 가끔 들어요. 제가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 같죠. 근데 인도네시아 옷 입고 있고 막 그쪽에 섞여 있으면요, 인도네시아 사람인 줄 아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면허증을 만들러 갔어요. 면허증을 만들러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는데 외국인인 걸 알고 절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시험을 봤죠. 필기 시험, 그다음에 실기 시험 보고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시험 본 시험관이 다 끝났으니까 이 결과 가지고 저쪽으로 가래요. 갔더니 너 외국인인데 왜 여기로 왔냐?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험 본 사람은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인 줄 알고 글로 가라 그랬던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시행착오를 했는데, 근데 면허증을 다 만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이, 생뚱맞은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보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를 보면 목사인지는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모를까?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꽃이 있잖아요. 장미꽃. 장미꽃은 어디에 있든지 장미꽃의 빛깔을 내고 있죠. 향기도 그렇죠. 한 송이 있던, 두 송이 있던, 한 다발이 있던, 장미 꽃밭에 있는 장미꽃이든, 색깔도 변화 그대로 있고, 향기도 장소와 상황과 시간에 상관없이 그 향기를 드러내죠.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저분들도 그 예수님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냥 엉뚱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 같다고 해주는 거는 고마운데 목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게 조금 약간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생각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누구와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행동, 삶,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분명히 이루어지기까지,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는 또 예수님이 거룩하심 같이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져야 된다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성장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방향성 잊지 마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그리스도께로 자라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인도네시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etapi dengan teguh berpegang kepada kebenaran di dalam kasih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굳게 붙잡고. 저기 써 있네요. 저 뜻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했는데, 인도네시아 성경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굳게 붙잡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 세상의 만족, 세상의 성공, 나의 유익,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길을, 내 삶을 비춰주시는 그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된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 15절을 NIV 성경에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사랑을 벗어난 진리의 실행, 바른 것의 실행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떠난, 우리 모두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른 말, 맞는 말 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들, 오해들, 서운함, 모두가 교회가 잘 되자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자꾸만 서로 다투고 마음 상하고 그럴까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작은 위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음을 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사랑을 놓치게 되니까 결국 이 말이 상처를 주게 되고 서운하게 하더라고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동역할 때도 그렇습니다. 현지 목회자들과 또 동료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것에 있어서 바른 것, 올바른 것, 사실 전하는 것 중요한데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남는 건 후회더라고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수단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엄청난 능력,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떠한 유익도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 행동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상처만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진리는 생명이 됩니다. 의사의 손에 들린 그 칼, 생명을 살리는 칼이죠. 반면에 진리가 없는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하고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를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손에 들린 칼처럼 말이죠. 자신도 위험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파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진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진리를 완성시킵니다. 사랑과 진리는 하나님의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온 어느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돌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돌아가자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입니다. 사랑. 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를 놓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과 진리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라 라는 뜻이죠. 사랑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사랑 안에서 진리를 참된 것을 하며 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사랑이신 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 모든 행동,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밖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숙을 향한 성장의 모습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나 사역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이라는 이 두 단어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예수동행 운동, 정말 많은 곳에서 많은 요청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펼쳐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는 운동이 되어야 되겠다. 더 많은 영혼들에게, 더 많은 지역과 교회들에게 도전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주 들면서 이 일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어떻게 진행해야, 어떻게 해나가야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이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켜 나가, 확장시켜 나갈까?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이 더 성공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의 일상의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특히 이제 저희 지금 아들들이 지금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아들들이 이제 저희 아이들이 따로 나가서 독립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동역자들을 보면서, 현지 목회자들, 또 동료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사역이, 그분들의 목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 성장, 발전, 성공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고 잔소리하고 있는 저 자신을 종종 발견합니다. 저도 그런 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중요한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는 당연하지 하고 여기면서 소홀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종종 맞닥뜨립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 아시죠? 왜 웃으세요? 꼰대. 예전엔 꼰대가 어디서부터 썼는지 아시죠? 원래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면서 야 꼰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학생들이 썼던, 선생님은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 안에 있던 은어입니다. 꼰대. 야 니네 꼰대 어때? 이렇게 이게 니네 선생님 어때? 뭐 이런 거. 오늘 꼰대가 뭐라 그랬어? 이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꼰대가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뭐 어느 다른 나라 사전에도 올라갔다 그랬는데, 꼰대라고 하면 나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일방적인 설교, 지시를 일삼는 사람을 꼰대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꼰대처럼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꼰대 테스트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겁나서. 겁나서 아직 안 해봤는데, 근데 반면에 성숙이라는 것,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완벽하진 않더라도 점점점 그렇게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거저 성숙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이는 노력하지 않아도 매년 꼬박꼬박 늘어갑니다. 곧 있으면 한 살 더 먹죠. 근데 성숙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성숙은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인, 연장자, 시니어. 저도 어느덧 시니어 선배입니다. 그 선교사 사회에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18년을 있었는데, 지금 선교사님들 저희가 있는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저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가까이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보다 나중에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어느덧 그렇게 됐더라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어 대사전에서 어른을 뭐라 그러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른, 몸과 마음이 다 자란 사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한 존재, 또는 자기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존재,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함, 책임감, 어른스러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어른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어른이 되어가는 것, 성숙한 신앙인,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 그냥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믿음의 훈련이 없이는 신앙의 성숙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늘 거하는 그런 동행의 훈련이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도록 성장하도록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저는 꼰대가 아니라 등대가 되고 싶습니다. 꼰대가 아니라 등대. 이래라 저래라 등 떠미는 꼰대가 아니라 조용히 등을 대주는 등대.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등만 대주는 사람. 마음 편히 기대라. 한편으로는 말 없이, 한편으로는 요구 없이 길 잃은 배들을 비춰주는 등대. 그냥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등대. 주님께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등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2025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굳게 붙잡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랑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과 매 순간 매일매일 동행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